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언뜻 우리의 관점 또 우리의 문화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과 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또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간극, 시대적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적용하고 살아내는 현실의 모습은 문화와 시대의 옷을 입어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장식품도 아니고 혹은 경전의 글자로만 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그 옷을 바꾸어 입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 시대와 문화를 따라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차이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지금 당장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이것을 놓고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여서 적용하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명하고 있는 이 형식들, 이 외적인 형식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말은 이제 그 창조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대표는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대표로 교회를 섬겼고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남자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가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였고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였기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교회의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남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 당시에 머리에 무언가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일이었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에 화려한 것을 썼습니다. 관을 쓴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할 때 머리 위에 뭔가를 썼죠. 더하여 또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쓸 때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제의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무언가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화려한 장식으로 그들의 부와 지위를 자랑하고 또 공허한 믿음과 우상의 헛됨을 화려한 장식품으로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위와 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들처럼 헛됨을 장식으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진리는 그 자체로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기에 어떠한 장식이나 수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써서 장식하고 과장하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사람의 화려한 말들과 장식으로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요, 진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 어떤 꾸밈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하여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은 머리에 항상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결혼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남편을 부정하거나 혹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 여인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남자들에게도 간음과 음란의 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회,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쓴다, 여자가 머리에 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가정을 지키는 가장 주된 실제적인 실천이며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듯 여자에게도 진리를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자에게 있어서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 모든 남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고 돌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 중요하고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모두 이 원리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형식, 오늘 본문에 있는 외적인 형식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그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한 지켜가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하였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을 따라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일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심각한 음란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모든 혼란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리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고, 또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지금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아주 진지하고 또 실천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믿음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것인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며, 또 우리의 그 고민과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늘 거하시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념이 아니요, 그저 정보가 아니요, 실제로 오늘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 우리의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